어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가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짐을 아시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파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을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칼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팔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 주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짐을 진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아마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스. 그리고 이 아마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져야 되는 짐을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짐을 정말로 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복 전도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을 볼 때 어떠한 것을 느꼈냐면, 이분이 항상 입술로는 행복을 강조하면서 또한 얼굴로는 계속 웃으면서 그 좋은 표정을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분의 삶에는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이분이 돌연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강조하고 행복을 말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서도 자기 신이 지기 힘든 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도 그러한 짐을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한 짐이 있었기에 너무나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짐, 내 삶의 짐, 그러한 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이 짐으로 다가올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만남에 대한 짐,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에 대한 그 문제의 짐, 또 물질에 대한 짐 등등 다양하게 우리는 그러한 짐들이 우리를 옥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그 고난스러운 그 문제들,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었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그 문제들을, 그 짐들을 다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면 그 고통의 체감을 절감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더욱 힘있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함께 해줄 때,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함께 해주고 같이 고민해 줄 때 그 고통이 반감이 되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짐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그 짐을 반만 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짐만을 져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어려움만을 져주시는 그 우리의 고민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만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져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제 문제를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그 죄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죄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하는 그 죄악들인데,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짐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짐, 구원의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때 그 짐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때 그 문제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러한 짐을 하나님께서 그냥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중에 복음을 암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의자 예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편안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의자가 주는 편안함을 누릴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할 것만을 알고 그냥 서 있으면, 그 옆에 그냥 서 있으면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렇게 맡길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자신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문제와 또 그의 죄의 문제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저 중언부언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 혼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세요. 우리가 그렇게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한 능력으로 임하사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반드시 내어 맡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드림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 중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함께 두 눈 감고 시간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내어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